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공부를 위해서 해피법당이 개설하는 새출발 법회 2년차 네 번째 법회입니다. 2년차 공부를 새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경은 업을 설하고 지음 있음을 설한다라는 말씀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랬을 때 또 여러 경전들에서 알려주는 말씀으로는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들에게 공통된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업이고 지음 있음이고 정진이다. 이렇게 알려주지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업이라는 거, 우리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대로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업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이어서 지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업에는 결과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농사 지은 결과가 흉작이 될 수도 있고 풍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농사를 짓는다라는 이 행위는 결실이라는 것을 가져오거든요. 업이라고 하는 이 행위는 지음 있음이다라는 말로 나타내지만 이 행위가 마치 농사를 지으면 흉작이든 풍작이든 결실을 가져오듯이 행위에는 그에 따르는 결과가 생긴다. 그리고 그 생겨난 결과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경험한다라는 것은 이런 거죠. 괴로운 결과가 생겨나면 그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행위에 의해서 행복, 즐거움이 생겨나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 즐거움은 겪는다라고 말하지 않죠. 즐거움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겨난 결과를 괴로움은 겪어야 하고 행복은 누려야 하는 이런 것은 보라는 말로 말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말하는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업을 원인으로 과와 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업이 있다라는 거고 지음 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논리에 의하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우리가 누구든지 부처님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가르침에 의지해서 내가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게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라고 하는 지음 있음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행복해야겠다라고 원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나요? 행복하게 해주셔요, 부처님. 이러고 부처님을 졸라가지고 행복이 나한테 오느냐라고 하면 부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한 결과를 만드는 업을 지어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교 신자가 해야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하니 바로 괴로움을 결과맺는 업은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복을 결과맺는 업을 짓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기 불교 신자의 삶이죠. 이때 이런 노력, 이 노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나요? 정진 이렇게 말하죠. 그래가지고 뭐 좀 전에 본 거지만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들의 공통된 가르침, 정말로 모든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것라고 말할 때 이제 업과 지음 있음과 정진이라는
요 세 가지를 제시하는 거죠.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29에 출가하고 35에 부처가 되지요. 그리고 80살에 돌아가실 때까지 45년을 부처로서 사셨다고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가르침을 베푸셨겠어요. 그 다양한 가르침들이 결국 어떤 토대 위에 있느냐라고 하면 업과 지음, 있음과 정진이라는 요 세 가지 토대 위에서 45년간 그 많은 법이 설하여졌다. 이렇게 이 경전들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세 가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세 가지 가르침의 토대를 부정하는 외도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죠. 마칼리 고살라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업이라는 것도 없고 지음도 없고 정진도 없어. 행위라고 하는 거, 업 짓는다라고 하는 그게 뭐 별거라고. 업을 지어가지고 업에 따르는 결실이 있어가지고 업에 의한 과와 보에 의해서 행복해질 거라고? 그거 위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런 거 말이요. 라고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를 부정하는 자로서 마칼리 고살라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 마칼리 고살라야말로 가장 나쁜 사람이다. 마치 강하류에 그물을 쳐놔가지고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리는 것을 방해하고 거기 걸려서 목숨을 잃게 만드는 그러한 나쁜 견해, 나쁜 가르침을 설한 자다. 이렇게 마칼리 고살라에 대해서 부처님은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하시죠. 어쨌든 금년에 새출발법회의 시작을 이렇게 업과 지음, 있음과 정진이라는 세 가지 가르침의 토대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에 우리가 주목해서 공부한 경전이 하나 있죠. 외도의 주장경이란 경전이죠. 그 경전에서 보면 부처님이 외도, 즉 바깥길이야. 이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부처님이 알려주는 행복해지는 길이 아닌 바깥길이야. 이것이 세 가지가 있어. 라고 해서 삼종외도라고 말하시죠. 그리고 부처님은 이 세 가지 외도의 가르침으로는 스승으로의 계보는 형성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러한 방법으로 업이 지어져 가지고 그 업의 결과로 행복을 만드는 그런 가르침은 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외도의 주장경이 말하는 삼종 외도지요. 자, 세 가지 뭐였나요? 한 가지는 우리가 행복하다, 괴롭다 이 모든 느낌이 오직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내가 전생에 어떠한 업을 지으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행복할 것인지 괴로울 것인지 이것이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처님 이거 사실 아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가 신이 창조를 했다. 이건 보통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얘기죠. 신이 창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건지 괴로울 건지 이 모든 느낌이라는 것이 오직 당연하지요. 창조한 사람이 있으면 창조한 사람의 맘대로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할지 괴로울지가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데 부처님 그거
말로는 그럴싸하지만 우리 삶의 현실은 그게 아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행복할지 괴로울지를 결정하자 하는데 기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의 뜻에 의해서 내 삶이 좌지되지 않는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행복하고 괴롭고 이런 느낌에는 원인도 조건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부처님은 아니다. 우리가 행복하고자 하는 데는 이러이러한 원인이 갖추어져야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어 행복해지는 것이다. 왜 내가 이렇게 괴로운 삶을 살고 있을까? 라고 할 때 이거 아무런 원인도 조건도 없이 괴로운 게 아니고 이러한 괴로움을 겪게끔 작용한 원인과 조건들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외도의 주장경 사실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시간인가요? 외도의 주장 그 경이 같은 과정에서 말하는 느낌을 느끼는 자에게 나는 법을 설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 이 관계를 우리가 좀 말씀 나눠보기도 했었죠. 아무리 알파고가 컴퓨터적인 능력에 의해서 백전백승을 하더라도 그가 따라오지 못하는 한 가지는 있다. 백승을 거두고도 알파고 스스로 기분 좋다, 행복하다라고 행복한 느낌을 느끼지는 못한다. 이 부분을 우리 보았던 거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외도의 주장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모든 느낌은 전생의 업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외도의 주장을 부처님이 어떻게 반박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알려준 경전이 시와카경이라는 경전이 있었죠. 그러니까 몰리아 시와카라고 하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부처님,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모든 느낌이라는 것은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부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부처님이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기본적으로 내 몸의 건강이 나쁘면 몸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러저러한 논리도 필요 없이 우리 사는 이야기가 우리 삶의 현실이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서 내가 살아가는데 몸의 상태가 나쁘면 그로 인해서 괴로운 느낌을 느껴야 돼. 살면서 괴로움을 겪어야 돼. 라고 말하는 이거는 아무런 논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전생의 업에 의해서 오직 결정된 대로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시를 해주죠. 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몰리아 시와카 경험을 통해서 보았지만 기후의 변화라고 나오는 환경의 문제 또는 그 표현이 뭐라고 됐었더라? 조화로운 주의, 조화롭게 삶의 과정에서 마주치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잘 주목해가면서 삶을 살아야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게끔 적절히 대응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술 이러면은 술에만 몰두한 삶을 사느라고 다른 데에 주목하지 못해서 괴로움을 만들고 도박 이러면 도박에 몰두해가지고 다른 것 일반 일상의 삶에 주목하지 못함을 통해서 괴로움을 만들고 이런 조화롭게 모든 것들에
주의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데서 생겨나는 문제들, 이것도 우리 삶의 괴로울지 행복할지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조건이다 라는 거, 뭐 사실로 알려지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그죠? 갑작스러움. 이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살다 보면 의외의 변수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셔요. 우리 학부모님이 얼마나 그 공부를 사랑하고 이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당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갑자기 왜 하필 지금 전화한대? 24시간 다 놓고? 뭐 이런 일들이 나의 어떤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돌발적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의외의 변수들이 내 삶에 작용한다는 거지요. 그러니 이런 부분이야 뭐 설명이 필요해요? 그냥 우리가 행복할지 괴로울지를 결정하는 데는 그런 다양한 존재들이 작용해. 조건들이 존재해. 이러는 거고. 그리고 8번째로 알려주는 게 그렇죠. 업보라고 해서 삶의 과정에 누적된 것이 내 삶에 또다시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뭐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몰리아 시와카경을 통해서 부처님은 모든 느낌이 전세의 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라는 이 외도의 주장이 사실 아니다, 틀렸다 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주죠. 이렇게 괴로울지 행복할지를 결정하는 다양한 조건들에 대해서 잘 주목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중요하다. 요거 사실 우리가 가끔 그렇게 말하는 거죠.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조건 지어진 삶에서 조건에 주목해서 조건에 부합하는 삶을 살면 행복을 만들고 조건에 괴리된 삶을 살면 괴로움을 만든다. 요거 불교 공부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는 이제 지난주에 그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 외도, 창조주 하나님, 신의 창조 또는 이렇게 설명드렸죠. 종교라는 것이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 두 가지로 나누는데 불교는 분명한 자력 종교다. 불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들은 타력 종교인데 자력과 타력이라는 이 차이가 무엇일까라고 하면 바로 어떤 권능 가진 자가 있어가지고 내가 행복할지 괴로울지 이 나의 삶에 권능을 가진 자가 작용을 해가지고 참 간섭을 해가지고 자기의 권능, 자기의 의도에 의해 가지고 나는 행복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요렇게 말하는 건데 사실은 부처님은 어때요? 그거 사실 아니다. 권능 가진 존재가 나의 삶에 간섭하는 거 사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난주 그래서 이런 표현 해봤죠. 제가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떤 분이 글을 하나 올렸는데 참 살다 보면 기도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하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대비해서 정말 살다가 마주치게 되는 그러한 기도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황에 처했을 때 대응해야 하는 이런 글을 쓰신 어떤 스님을 보고 제가 이것이 참으로 부처님 가르침에 합당할까라는 부분 때문에 경전 하나를 소개해드렸죠. 사내비유경이었죠. 자, 오늘 이 두 번째 주제인 사내비유경 지난주 공부하다가 마무리하지 못했는데
사내 비유경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드렸습니다. 상류자니까야 3번 상류자의 25번째 경입니다. 사내 비유경. 그때 파세나디 꼬셀라 왕은 한낮에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파세나디 꼬살라 왕에게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그런데 이 한낮에 그대는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세존이시여, 권력의 취기에 중독되고 감각적 욕망의 집착에 사로잡혀 있으며 백성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 광대한 영토를 정복하여 통치하는 관종의 대관식을 거행한 끄샤트리아 왕에게는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그 일에 성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왕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믿을만하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동쪽 방향으로부터 그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한다 합시다. 대왕이시여, 폐하는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동쪽 방향에서 왔는데, 자, 주목해야 할 내용이죠. 구름 같은 어마어마한 산이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짓뭉개면서 이리로 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 폐하께서 방도를 모색해 주십시오. 이랬거든요. 자, 어때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구름 같은 어마어마한 산이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짓뭉개면서 다가오고 있대요. 요 상황, 글쎄요. 뭐 최근에 있었던 일로는 뭐 쓰나미 이런 걸까요? 거대한 산이 온 천지를 갈아뭉개면서 다가오고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체를 해도 이런 자연의 재해 앞에서 대응할 수 없잖아요. 이럴 때, 자강훈 부부님, 이럴 때 뭐 해야 되죠? 그렇구나. 근데 우리 좀 전에 본 거로는요. 자, 페이스북에서 어떤 스님이 하신 말씀. 살다 보면 정말로 기도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요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도 자강훈 부모님은 아무것도 안 한다 하시네. 근데 이제 하여간 오직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세상에 참 많아요. 근데 이 기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뭔가요? 바로 타력 종교라는 거고, 나의 삶에 권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능 가진 존재에게 내가 도와주세요 라고 매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업과 지음, 있음과 정진이라는 이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소리지는 부처님 가르침과는 다른 거, 외도요. 그거 사실 아니요.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경우 산이 막 밀려오고 쓰나미가 닥쳐가지고 거대한 파도가 넘쳐오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자가문 부부님 답변이 정답은 아닙니다. 왜 그게 정답이 아니냐 하면 표현하면요. 자가문 부부님 오늘 법회를 왜 오셨을까 생각해 보면 물론 우리가 그런 상황을 안 만나야 되죠. 그런 상황이 닥치지 않도록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렇고 정말 살다 보면 그런 상황들이 닥쳐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는데 부처님이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아가지고, 그죠?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아가지고 산이 밀려오고 쓰나미가 몰아오는 이때에 가만히 있어야지 뭐. 요렇게 산다 그러면 불교 신자 할 이유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답을 주셨을 거라고요. 기도하자라는 이것은 외도다라고 하셨으니까 그와는 다르게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답을 주셨겠죠. 그 답이 이제 나타나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동쪽에서 와서 그 말을 했는데 동일한 곳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와가지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방도를 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부처님 문제 제기를 하고는 이렇게 말하죠. 대왕이여, 이와 같은 크나큰 재난이 일어나서 무시무시한 인간의 파멸이 벌어지고 인간으로 더 이상 존재하기가 어려워졌을 때 그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러니까 이제 파세나디 꼬살라 왕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꼬살라라는 나라는요, 예를 들면 지금 세계에 미국과 중국이 가장 강력한 두 패권 국가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 가장 강력한 두 개의 패권 국가가 있었다면 겐지스강의 남쪽에는 마가다국이라고 해서 빈비사라 왕 유명한 분이죠. 그리고 겐지스강 북쪽에는 꼬살라라는 나라가 있었고 파세나디라는 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경에서 부처님하고 대화하는 파세나디 꼬살라 왕이 지금으로 보면 뭐 오바마 대통령이거나 시진핑 주석이거나 둘 중에 한 사람 정도 되는 이제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경전에 많이 나타나는 아주 훌륭한 제가신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가르침을 이런 식으로 지금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거대한 산이 밀려와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파멸당하는 이러한 상황이 닥쳐왔다면 파세나디 왕이여, 그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파세나디 꼬살라 왕,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크나큰 재난이 일어나서 무시무시한 인간의 파멸이 벌어지고 인간으로 더 이상 존재하기가 어려워졌을 때에는 법답게 살고 올곧게 살고 유익함을 행하고 공덕을 짓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어찌 보면 좀 황당한 얘기 같아요. 당장 죽을 상황에 처했는데 거기서 무슨 법답게 살고 올곧게 살고 유익함을 행하고 공덕을 짓는다고. 황당한 얘기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황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바르게 보면, 박법부님, 우리가 산다라는 게 이 몸으로 한 100년쯤 사는 요게 내 삶의 전부가 아니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몸하고 마음하고가 함께 만나가지고 지금을 아무개라는 이름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100년쯤 살다가 몸이 물질이다라는 제한 때문에 죽어야 하거든요. 몸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몸과 함께하는 이 마음은 어떻게 될까? 라고 볼 때 부처님은 명확한 답을 주잖아요. 물질이 가지는 특성 때문에 몸이 죽으면 몸 따라 죽지 않는, 몸에 종속되지 않은 이 마음은 새로운 몸과 다시 만나서 또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 과정이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아트만이라든가 참나라든가 진화라든가 이런 이름으로 불리지는 않지만, 그러나 변화의 과정에 나라고 하는 동질성을 가지고 수행을 통해서 해탈해서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그야말로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이 마음이라고요. 그러면요, 이렇게 산이 밀려오고 쓰나미가 밀려오는 이런 상황이 닥칠 때 잘 봐야 되는 거거든요. 죽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이때에 과연 무엇이 죽는 것일까? 이때 죽는 거는요, 몸밖에 없어요. 몸과 함께하고 몸보다는 훨씬 더 나인 채 주인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마음은 쓰나미가 온다고 해서
몸 따라 같이 죽고 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마음은 몸의 죽음 이후에 경전에 의하면 죽는 그 순간 새로운 몸과 만나가지고 또 다음 생을 이어서 살아가야 한다고요. 그러면 이럴 때 현명한 사람이라면 어찌해야겠어요? 아, 참으로 나의 일부인 몸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구나. 이러한 상황은 닥쳐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몸 따라 죽지 못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잘 보호해가지고 이어지는 삶들에서 나쁜 상태를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 현명한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자 지금 여기서 빠세나 디고 살라하기 말하는 법답게 살자라고 하는 거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비록 몸은 죽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도 이 마음이 따라서 아픈 삶을 살지는 않아야겠다. 그러므로 부처님 가르침에 부합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렇게 올곧게 작은 조건들에 휘둘려 가지고 때때로 법답지 않게 사는 일을 하지 않는 올곧음을 가지고 살겠다. 유익함을 행하겠다. 그리고 공덕을 짓겠다. 그러니 내가 이러한 나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힘이 미치는 만큼 또 다른 많은 생명들에게 그들의 삶을 부추겨주는 일을 하겠다. 이게 바로 유익함을 행하자, 공덕을 짓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가문 부부님.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그렇죠. 이제 이러한 상황이 닥쳐오면 어찌해야 할까라는 데 대한 답변을 부처님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이거는 나의 길 아니다. 우리 삶의 현실 아니다 알려주셨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이거는 그래가지고는 공부한 의미가 없다. 자가문 부모님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데 공부한 성과가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공부한 성과로 가져야 되는 것이 살다 보면 닥쳐올 수 있는 이러한 많은 어려운 경우에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정말로 매 순간순간 나의 삶이 가르침에 부합하는 것일까? 법다운 삶일까? 올곧은 삶일까? 이 법다움의 작은 조건에 따라서 예외를 두지는 않을까? 라고 스스로를 챙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참으로 유익함을 가져오는 십선업을 지어야 하는 거죠. 공덕을 가져오는 복을 만드는 곳으로의 공덕행을 지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닥쳐오는 많은 어려움에 직접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인 거죠. 부처님 요걸 알려주시는 거죠. 자, 경전은 또 좀 이어집니다. 대왕이여, 나는 그대에게 알려드립니다. 나는 그대에게 고합니다. 대왕이여, 지금 늙음과 죽음이 그대를 향해 맹렬하게 불러오고 있습니다. 대왕이여, 늙음과 죽음이 그대를 향해 맹렬하게 불러오고 있을 때 그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산이 밀려온다거나 쓰나미가 닥쳐온다거나 이런 거는요.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얼마의 사람은 그런 상황에 처해요. 그래서 쓰나미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쓰나미 한 번 닥치면 몇 년 전에 태국, 말레이시아 이쪽에 왔을 때는 몇십 명이 죽었잖아요. 5년 전에 벌써 5년 됐나 보대요. 동일본. 그죠? 요새 보니까 5주년 얘기를 하대요. 그때도 또 수만 명이 죽는 거잖아요. 이렇게 닥쳐올 때에 대항하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런데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쓰나미에 의해서 죽는 사람이 70억 인구 중에 몇 프로나 될까? 라고 보면 어찌 보면 또 그거는 아주 극단적인 작은 경우예요.
생겨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산이 밀려온다거나 쓰나미가 밀려와가지고 죽음을 맞아야 되는 이런 상황은 안 겪고 살아요, 대개는. 그보다는 훨씬 좀 약한 상황들을 마주치면서도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이런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 그 비유에 이어가지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하나의 상황을 다시 제시하는 거예요. 이제 산이 밀려오는 이런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잘 보라라는 거예요. 지금 늙음과 죽음이 그대를 향해 맹렬하게 굴러오고 있습니다. 이러거든요. 이거는요, 정말 태어났다라고 하는 누구든지 어떠한 생명이든지 피할 수 없는 것이 살아가는 만큼 늙음을 향하여 다가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만큼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 저쪽에 늙음과 죽음이 있고 내가 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나를 세워놓고 보면 늙음이 나한테로 쫓아오는 거예요. 죽음이 나한테로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도가 유희보부님한테는 이게 몇 킬로로 쫓아올까? 한 40킬로로 쫓아오려나? 아차차로 법사님한테는 한 시속 70킬로 정도로 쫓아온다면서요? 늙음과 죽음이라는 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살아본 사람들은 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화살처럼 빠르게 쫓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부처님 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늙음과 죽음이 그대를 향해 맹렬하게 굴러오고 있습니다. 대왕이여, 늙음과 죽음이 그대를 향해 맹렬하게 굴러오고 있을 때 그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강원보부님, 그럼 또 똑같은 질문. 이렇게 늙음과 죽음이 맹렬하게 보부님한테도 쫓아오고 있거든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평상시에 하는 그대로, 달리 말하면 법답게 살고 올곧게 살고 유익함을 행하고 공덕을 짓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겠죠. 이것만이 이렇게 닥쳐오는 그러한 늙음과 죽음을 당당하게 떳떳하게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이 업과 지음 있음과 정진 이르는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의 길 안에서 주어지는 해법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거죠. 사내비유경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네. 세존이여, 늙음과 죽음이 저를 향해 맹렬하게 굴러오고 있을 때에는 법답게 살고 올곧게 살고 유익함을 행하고 공덕을 짓는 것 외에 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동일한 대답을 해요. 그 늙음과 죽음에 저항해가지고 저항할 수 없는, 늙어야만 하고 죽어야만 하는 이 몸뚱아리의 문제에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지만, 그러나 몸보다 훨씬 더 나인 채 살아가는 이 삶의 문제, 마음의 문제에서는 이렇게 법답고 올곧고 유익함, 공덕을 짓는 삶으로 내가 대응해서 늙음아 죽음아 닥쳐와라, 나는 너를 극복한다. 요거 바로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늙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극복하는 이런 방법이 되는 거예요. 사내비유경 아주 중요합니다. 어쨌든 외도의 주장경의 두 번째 외도의 주장에 대해서 부처님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파세나디 고살라왕이 자기대로의 좀 재미있는 비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세존이시여, 권력의 취기에 중독되고 감각적 욕망의 집착에 사로잡혀 있으며 백성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 광대한 영토를 정복하여 통치하는 관정의 대관식을 거행한 끄샤트리아 왕에게는
코끼리 부대, 요즘 같으면 탱크 같은 거겠죠. 코끼리 부대가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나 그런 코끼리 부대로도 맹렬하게 굴러오는 늙음과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볼 수단도 없고 어떻게 해볼 방책이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그 당시 인도 사회에서 코끼리보다 힘센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코끼리 부대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장 강력한 무기, 강력한 부대라고요. 근데 이 코끼리 부대를 딱 앞장 세우면 세상에 어떠한 적들이 닥쳐와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막상 부처님이 질문하는 늙음과 죽음이라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맹렬히 닥쳐오는데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코끼리 부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법이, 그러니까 대응책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동일한 이야기를 기마 부대가 있습니다. 전차 부대가 있습니다. 보병 부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데, 그러나 이 강력한 군대도 적군을 제압하는 데는 강한 힘이 되지만 막상 늙음과 죽음이라고 하는 나에게 직면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비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법답고 옳고 유익하고 공덕이 되는 그러한 삶을 실천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예, 우리가 파세나디 꼬살라왕처럼 부재하고 권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우리 각각이 다 나의 삶에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나대로의 방법들을 갖고 산다고요. 그러나 그 방법 가지고 대응할 수 없는 이러한 삶의 본질적인 문제에 나는 어찌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러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죠. 자, 이어가지고 세존이시여, 그리고 이 왕궁에는 큰 위력을 가진 대신들이 있어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책략으로 저들의 분열을 획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왕궁에는 땅에 묻어두고 누각의 창고에 보관해둔 많은 황금이 있어서 쳐들어오는 적들을 제물로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늙음과 죽음이라는 거기에는 이것으로도 방법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주죠. 그리고는 세존이시여, 늙음과 죽음이 저를 향해 맹렬하게 굴러오고 있을 때에는 법답게 살고 올곧게 살고 유익함을 행하고 공덕을 짓는 것, 이것 외에 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죠. 이제 부처님께서 참으로 그러합니다 대왕이여, 참으로 그러합니다 대왕이여, 늙음과 죽음이 그대를 향해 맹렬하게 굴러오고 있을 때에는 법답게 살고 올곧게 살고 유익함을 행하고 공덕을 짓는 것 외에 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서이신 스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다시 개성으로 이와 같이 설하셨다. 거대한 석산이 하늘을 꿰찌르고 사방 갈아내리면서 주위를 배회하듯 그와 같이 늙음 죽음 중생들을 정복하네. 왕족이든 바라문이든 와이샤든 수드라든 불가촉 천민이든 야만인이든 그 누구도 이것을 피해갈 수 없으니 늙음과 죽음은 이 모두를 갈아 없애버리노라. 그곳은 코끼리와 전차와 보병의 영역도 아니고 책략의 전쟁이나 재물로도 이길 수가 없도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 자신의 이로움 보아서 지혜로운 그 사람,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믿음을 굳건하게 가져야 하노라. 몸과 말과 마음으로 법을 실천하는 자를 사람들은 여기서도 그를 크게 칭송하지만 죽은 뒤 그 사람은 천상세계 누리도다 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외도인 신의 창조주 하나님, 권능 가진 자의 간섭,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그것이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내 삶에 닥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이러한 법답게 살고 올곧게 살고 유익함을 공덕을 행하는 이것이 바르게 공부해서 삶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이 불교 신자가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사내비유경 여러분 아주 의미 있는 경전이죠. 오늘은 원래는 이제 제가 좀 이어가지고 한 가지 경전을 더 소개해드리려고 오늘 여러분 아시반다카 부타경이라는 경전을 또 한 장 인쇄해드렸어요. 다음 주에 그 경전 설명해드리겠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질문을 해요. 부처님, 저쪽에 있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이러저러하게 기도하고 찬미가를 부르고 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죽은 사람을 하늘로 이끌어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처님은 어떻습니까? 부처님도 여기서 죽은 이 사람을 하늘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아니 이게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부처님이 그거 못할까? 그런데 부처님 대답은 좀 다르지요. 만약에 말입니다. 항아리에다가 자갈을 담아가지고 깊은 물속에 들어가서 깨트리면 어찌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당연하지요. 물속에 들어가서 항아리를 깨면 항아리도 가라앉을 거고 그러니까 깨진 조각으로 가라앉을 거고 항아리 안에 들었던 자갈도 가라앉겠죠. 이 부분이 이 항아리를 물속에서 깨면 항아리도 가라앉고 항아리 안에 들었던 돌멩이도 가라앉거든요. 왜 가라앉죠? 중력. 중력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구가 당기는 힘 때문에 가라앉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죠. 돌멩이하고 항아리라는 게 무게 때문에.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만약 이게 가라앉는 이유는 항아리도 돌멩이도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아요. 이게 가라앉는다라는 데는요, 다른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물보다 무거운데 요거를 항아리를 잘 이렇게 띄워 놓으면 부력이라는 게 받쳐줄 때는 안 가라앉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부력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물속에 들어가서 깨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깨뜨려 버리니까 그대로 물보다 무거운 건 가라앉는 세상 이치에 따라서 가라앉는 것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그래요. 살아서 자기가 지은 업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온갖 악업을 지어가지고 달리 말하면 10악업을 짓는 삶을 살으면 그 업에 따르는 과와 보의 법칙상 이건 뭐예요? 업이 있고 지음이 있고 요 얘기잖아요. 그 자기가 살아온 업이 가지는 힘에 의해 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거를 누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떠오르십시오라고 기도한다고 찬미가를 넘는다고 해서 올라오겠습니까? 그들이 한다면 나도 할까? 이렇게 묻지 말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라는 그 말의 사실 여부를 따져보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은요. 글쎄 부처님이 의도적으로 가라앉는 거를 떠오르게 해볼까? 이렇게 하신다면 어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는 상상을 안 해보는 건데 부처님은 그런 일 자체를 안 하죠. 세상은 세상대로의 이치가 있는 거거든요. 세상대로의 이치 원리에 의해서
물보다 무거운 것은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앉을 뿐이요. 거기에 누가 기도의 힘을, 찬미가를 넘는 힘을 통해 가지고 떠오르라고 하면 떠오를까? 어리석은 짓이야. 이렇게 알려지는 경전이에요. 반대로 그렇게도 말을 해요. 항아리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항아리는 가라앉겠죠. 깨지니까. 기름은 어떻게 돼요? 기름 떠오르죠. 기름 왜 떠오를까요? 물보다 가벼운 와, 잘하시네. 사실 그거예요. 물보다 무거운 돌멩이가 들어있을 때는 항아리를 깨면 물보다 무겁다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조건관계잖아요. 그죠? 그 조건관계, 물보다 돌멩이가 무거운 거다라는 조건 때문에 가라앉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별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 기름을 넣어가지고 가서 깨면 동일해요. 물보다 가벼운 거니까 물 위로 떠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다른 논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그래 말씀하셔요. 살아있는 동안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십선업을 지었다. 십선업을 지어가지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조건관계. 복을 지었다, 공덕을 지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은 다른 이유가 없다. 자기가 그렇게 하늘로 올라갈 조건이 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업에 의해서 올라가는 그거를 누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내가 저놈 복 짓는 것 때문에 쫄딱망했어 이래가지고 저주에 저주를 거듭한다고 해가지고 업의 힘으로 올라가는 그 사람의 마음을 잡아 끌어가지고 지옥으로 처박지는 못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동일한 이야기예요. 누구도 내 삶에 권능을 가지고 작용하지 못한다. 간섭하지 못한다. 오직 내 스스로의 삶의 과정이 내가 지은 바 업의 힘에 의해서 지옥도 가고 하늘에도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아시반다카 부타경 다음 주에 좀 상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